요즘에 우주 여행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1961년도 4월에는 러시아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신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주로 나가서 이제 지구를 우주 밖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1968년 7월에 닐 암스트롱은 지구를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꿈을 꾸던 달나라에 갔습니다. 달에 가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토끼도 없고 절구통도 없고, 그곳에는 그냥 흙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한번 나가고 싶은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지구로부터 85km 떨어져 있는 상공에서 지구 위에서 1시간 동안 머무는 그 놀라운 일을 했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주 여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주 여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화들은 벌써 우주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고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체와 대화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주의 그 광활함에 순복하면서 이 아름다운 우주에 우리 인간도 한번 여행으로 인해서 그를 한번 느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의 기원과 그 우주의 놀라움을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면서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지 않아도, 아니 우주 여행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로서 우주 여행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느냐? 모세가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성경의 5가지의 기본적인 성경을 모세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누구에게 읽히기를 먼저 원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40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접어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광야에 왔는데, 그 광야에 온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누구신가, 그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의문점을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의 핵심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잡다한 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해도 달도 별도, 그리고 심지어는 파리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인 거죠. 그 신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 피조물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과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서 경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펼치는 순간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해도, 달도, 별도, 심지어는 파리조차도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을 선포하시거든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조금 더 가깝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죠. 그런데 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를, 그것도 그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태초에죠. 태초에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면 시작을 알리는 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도 이 태초에라는 말과 기원을 같이 합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시간을 만들어 시작하시는 그때에 시간이 끝날 것을 예정하시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면 망하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의 존재를 만드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에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태초에라는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만들었느냐 보니까 천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지라는 말을 썼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해가 있고요.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좀 가깝게 보이는 것은 구름인데 그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신비한 곳이고 그곳은 아주 영적인 것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물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케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깊어져도 깜짝 놀랍니다. 죽으라 몸을 움직여서 물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터전은 물이 아니고요,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신비한 존재가 있고 우리가 사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다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알죠.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천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발로 구를 수 있는 그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기사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에 탐사선이 보낸 사진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창조를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화성에도 놀라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화성의 대기의 97%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어떤 진화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구에는 영하 한 50도에서 영상 한 50도가 되는 한 100도의 차이가 나는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영하 12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그런 기온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펭귄도 있는데요. 화성에도 영하 120도에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분명히 진화되어서 있어야 할 텐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론은 지구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 있을 곳에 있는 거고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지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지구의 존재는 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12제자들이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던져서 새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는 새신자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토를 달아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명제로 등장을 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창조해낸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시간의 굴레 안에 나를 창조하심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놀라운 우주가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우주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하나님은 못을 받고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고백은 하면서 내 것을 얼마나 지고 사는지 몰라요. 내 손에만 들어오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내게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신앙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내 것이야, 이것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해,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손 놓지 못하고 벌벌 뜨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시작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연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history.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his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란 뜻의 스토리를 붙여서 히스토리라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맺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대한 역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고 죄를 지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짐승이 있게 만들어 회개케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선택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급기야 우리 인생이 타락해서 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로 오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짧게 보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예수를 믿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저의 죽음과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아주 신앙생활의 역사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면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한 사람씩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고요, 또 하나는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갈 때마다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고요, 땅이 묵과 나누어지라고 하니까 물과 나누어지라고 하니까 나누어지고요, 식물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요, 짐승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만들어서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굿 하면서 엄지척을 날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사에 결합을 시켜본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역사가 쓰여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온 그 가나안 땅.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족장으로서의 근위조차도 내려놓고 그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엄지척을 날리고 그 복을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생활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대로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엄지척을 날리실 겁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무슨 반찬 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괴로움일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 아니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내일은 구목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줄까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지구에 70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그것을 톱니바퀴처럼 맞춰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정말 네가 잘하고 있어. 엄지척을 날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극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내뱉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그 단어가 있기 전에 2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암흑투성이라서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시느냐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 빛이 비친다는 것이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떠 빛을 경험하는 단순한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병중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사람이 모든 깨끗함을 잃고요.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입니다. 사람들을 덩쳐먹고 살면서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했던 삭개오 같은 인생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의 경험을 하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역사,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내일이 될 것이고 복된 내일이 될 것이고 내일에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빛의 삶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직장이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